얼마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존귀한 분인지 그것을 아는 분도 있고 혹시 모르는 분도 있는데 몰라도 존귀한 분은 틀림없습니다. 이 한 달 전인가요? 아마 9월 말쯤에 기사가 올라와서 깜짝 놀라서 본 기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판결이 우리나라 그 인천지법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 인천지법에 소속된 부장판사가 뇌물로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갖다 받아서 그래서 이 재판의 편의에 대해서 알아봐 줘서 그게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구형해서 뭐 1년, 2년, 3년을 그렇게 구형을 했는데 정작 1심에서는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갖다 뇌물로 받고 재판의 편의를 봐준 게 분명한데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야? 라고 그래서 세심히 봤더니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나중에요. 밝혀졌는데 그 뇌물로 받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골프채가 짝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에선 뇌물죄 아니다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짝퉁이라 다행이네요 라고요. 짝퉁도 다행일 때가 있네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가만히 봤더니 저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제 아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좋아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품 사랑은요, 제가 이 설교를 일주일간 또 준비하면서 현재는 어떤지 모든 보고서와 뭐 그냥 뉴스거리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걸 봤더니 전 세계에서 아주 특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했는데 상대적으로 명품을 좋아하니까 짝퉁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짝퉁을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요. 이 정교한지 진짜 그 명품 회사의 전문가들도 이 짝퉁을 감별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짝퉁하고 명품 감별이 굉장히 쉽대요. 누구라도 감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명동거리에 나가보면 된대요. 명동거리에 딱 나가봤는데 오늘처럼 갑자기 소나기라도 쏟아질 때 진짜인지 짝퉁인지 금방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요, 진짜 명품 백을 든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명품 백을 옷 속으로 그렇게 비 안 맞게 집어넣는다고 해요. 얼른. 근데 짝퉁을 든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른 머리에 비 안 맞게 가방을 들여서 머리를 가린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실제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 그냥 재미있게 웃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짝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고 사용되고 쓰여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명품을 갖고 싶어하고 입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 흔히 무슨 욕하고 뭐 비판하는 사람들 있는데 아니에요. 저라도 명품 옷 입고 싶고 또 명품 뭐 저희 차를 타고 뭐 명품 시계를 차고 싶고 그런 것 그건 솔직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있나요? 단지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제할 뿐이지 자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지 못해서 그래서 짝퉁이라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무슨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품을 못 사서 짝퉁을 만들고 또 짝퉁을 사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이 왜곡되고 여러 가지 불법들이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이죠. 명품을 사고 입고 명품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절대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정확히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에도 명품 인생이 있고요, 짝퉁 인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참 더 힘들어요. 상품보다. 소나기가 와도 가방은 구별이 되는데 인생은 무엇이 진짜 명품 인생인지 짝퉁 인생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또 나이를 먹고 여러 세상을 경험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매일 사실은 헛된 것, 짝퉁인 것만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많은 그런 인생으로 아주 슬프게 끝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는 바로 이 답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명품 인생, 진짜 인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갖다가요, 아주 간단하게 조금 다른 말로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인간의 역사상 철이 든 사람부터 뭐 굳이 철학을 안 해도 돼요. 비상한 어떤 영적 세계나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부 많이 하지 않아도, 덕이 없어도 이 문제는 반드시 오래전부터 그렇게 물어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 인간은 이런 존재야 원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놨는데 그 답들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정리되고 있어요. 대체 세 가지 유형의 답변을 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칼 막스 같은 분은요, 이 자본론에서 경제 철학 수고에서, 자본론보다 경제 철학 수고에서 아주 정의를 해놨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거기에 대해서 잉여 부분에 대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본질을 그렇게 찾는 존재다라고 경제적 인간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존재래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물질 때문에 행복하고 물질 때문에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요, 우리 다 알죠? 진화론적인 그런 인간관을 내놓았어요. 인간은 동물하고 별 다를 없고 동물이 진화한 거다. 인간의 본성 특성들이 아주 특별한 것은 없고 인간 대단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이 진화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고 제어하고 유도해 갔냐에 따라 인간의 행복에 대한 문제가 거기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 융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성적인 욕구 혹은 잠재적인 어떤 본능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서 그 인간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 문제, 오늘날만 그런가요? 과거에도 이 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할 땐 성 문제가 삶에 대한 이 가슴 뛰는 벅찬 감격과 환희를 주기도 하지만 사회 제도적으로 또 이 삐뚤어진 어떤 여러 가지 계기가 주어질 때는 아주 파행적으로 인간성 전체를 그렇게 문제시되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야, 인생이란 이런 거야, 인간이란 이런 거야라고 사람들이 굳이 개똥 철학이 아닐지라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몰랐던 답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답변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 사람인 이런 존재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인생의 진리의 답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시편 8편에 그 말씀, 그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저게 무슨 답? 아니요, 답변이에요. 우리말로는 잘 모르지만 원어 성서를 보면 야, 여기 인생의 답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묻잖아요. 우리말로는 뭐 그냥 사람을 뜻하지만 아니요. 원래 히브리어의 저 말은요,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에노시의 원뜻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뜻은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깨지기 쉬운. 아,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인생을 살수록 그걸 느껴요.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쉽습니까? 상처받고 깨지고 그리고 갈라지고 금가고요.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뭐 옆에 분 얼굴 보면 조금 이 서먹할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내 아버지 얼굴 한번 보세요. 내 어머니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남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아내 얼굴을 보세요. 뭐 화장은 하고 뭘 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요. 깨진 상처와 흔적들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봐도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흔적 상처들이 있네요. 왜요? 고생해서 그래요? 나만 팔자가 기구해서 그래요? 아니요. 원래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라 조금만 충격이 돼도 각 사람에 따라 충격의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조금만 그렇게 상처를 받아도 깨지기 쉽고 그것이 남는 존재. 얼굴에 아주 기가 막히게 남지 않도록 화장을 했으면 가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마치 나는 행복한 척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속에 그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바로 그런 존재야.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보세요. 또 뭐라고 물어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란 말은 원래 뜻은 벤 아담이에요. 벤 아담. 이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과 하와라고 할 때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흙이란 뜻이에요. 흙. 그래서 흙에서 온 사람 아들들이 바로 너희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폼 잡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가 원료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넌 그만 살아라고 우리 생명을 가져가는 순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에요. 그래서 참 헛돼요. 인생의 본질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철없는 사람 빼곤 70, 80이 돼도 난 괜찮은 사람이고 살만하고 꿈이 있고 뭐 한다고 그렇게 헛된 짝퉁 인생을 살고 있죠. 진실하게 인생을 살고 정직하게 다가가면 인생 살수록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난 참 헛된 존재구나.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어도 그 한 부분에는 내가 참 헛된 존재, 흙과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 인간이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너무 허망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 툭하면 깨지기 쉽고 상처받는 그런 존재인데 그게 인간의 다다라고 하면 헛될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성경 구절이 굉장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사람은 연약하고 상처나기 쉽고 아주 흠집 많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흠집만 많은 사람이야. 분명히 그런데 근데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생각하시며. 아,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존재이기도 하구나.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냐? 아예 참 쓸모없고 별 가치 없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인데, 그런 가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돌보시며.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이 본질을 갖고 있어요. 중첩적인 본질이 하나는 유한하고 헛되고 또 이 아주 사실은 쓸모없는 허망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생각하시는 존재가 나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존재가 바로 나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시며, 이 굉장한 단어예요. 여러분,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우리 그냥 불뜻 떠오르는 그런 생각, 그걸 그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뜻으로는 자카르가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 기억하고 계시죠? 특별히 남성분들 이거 기억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날들 가운데 1년에 365일 가운데 그날이 다 그날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카르예요. 나를 기억하신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생명이 있지만 그날 그 생명이 다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 꼭 집어서 기억하시는 존재. 이게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기억하시며. 그리고 파가드 돌보시다라는 뜻. 우린 돌보다 해갖고 뭐 씻기고 재우고 하는지 아니에요. 원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재밌어요. 방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머릿속으로만 멀리서 쳐다보다가 아, 쟤 내가 사랑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존재. 하나님이 자카르하고 파다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어떤 존재다? 야, 참 깨지고 싶고 흙으로 돌아가고 유한하고 100년도 못 살 존재이지만, 그래서 결국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허망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내 인생은 헛되고 안 허망해라고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 인생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인생의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헛되고 허망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그런 인간인 나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성서에서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아빠하고 엄마가 만나서 태어난 게 내가 아니라 어미 뱃속에 내가 수정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 했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어미 뱃속에서 내가 잉태될 때는 뭐 하셨다고 해요? 어미 뱃속에 있는 내 뼈를 조성하시고 내 삶과 내 운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인생의 길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까 찬송가가 뭐였다고요? 너는 뭐한 존재? 존귀한 존재다. 그냥 노랫말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야 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냥 상처받은 것으로 여러분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지어졌구나. 너 낳은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를 내가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게 사람의, 인간의 한 본질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이중적인 중첩적인 운명을 갖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나구나.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부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있어요. 그를 우리 인간을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저기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다. 그 조금 모자라는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하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영화와 존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이 고정 명사예요. 고정 명사라는 게 뭐냐면 한 특정한 대상에게만 쓰이는 명사.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러분 수라상하면 누가 먹는 상이에요? 임금이요. 세상에 많은 상이 있어요. 뭐 구첩반상 차려진 상도 있고, 뭐 고기상도 있고, 뭐 진귀한 상이 있지만 수라상은 임금에게만 쓰여진 단어예요. 용안하면 누구에게만 쓰여진 단어예요? 우리나라에만 있어. 이 고정 명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어. 용안, 송중기 같이 제가 참 잘생겼어도 왜 동감을 안 하시나요? 끄덕끄덕 해주셔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제가 아무리 잘나도 용안이라고 하면 구족이 멸족되는 그런 영모죄에 걸리는 거죠. 히브리에도 그런 용법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뭐예요? 영화와 존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영화와 존귀라는 하나님만 쓰이는 단어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 것, 그게 나란 존재구나. 여러분, 임금의 아무리 좋은 상도 수라상이 될 수 없어요. 수라상에 누구도 앉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아니면서 수라상에 앉을 수 있어요. 임금이 아니면서도 수라상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죠? 누가 그렇습니까? 수라상을 못 먹어보셨군요. 저는 먹어봐서 아는데 누가 그렇습니까? 임금이 허락해 준 사람. 임금의 아들은 수라상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어느 인간도 어떤 생명도 영화와 존귀란 단어는 쓸 수 없어 감히 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임금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내게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지금 인사를 하고 시작할 때 인사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첫 인사가, 서로 드리는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라는 인사예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시작. 정말 말씀을 깨달은 의미로 시작.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주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닮았는데, 예수님 닮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데,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았다는 것을 성경의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창세기의 1장을 보면요, 계속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쉽게 말하면 풀은 뭐대로? 풀 종류대로, 풀같이 지으셨대요, 하나님이요. 꽃은 꽃같이 지으셨대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 답변할 수 있어요. 소는 뭐같이 지으셨어요? 소같이 지으셨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세상 사람들 논쟁 많이 하죠. 닭은 뭐처럼 지으셨어요? 닭처럼 지으셨어요. 달걀이 뭘 먼저예요? 성경적 진리에 의하면 닭은 닭처럼 지으셨어요. 진리를 안 해요. 과학자들보다 뛰어나요. 말은 뭐처럼 지으셨어요? 말은? 말처럼 지었구나. 사람은 뭐처럼 지으셨어요?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사람은 사람처럼 안 지으셨어요.
사람 뭐처럼 지으셨다? 하나님처럼 지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호흡하는 짐승들, 생물들이 다 그 종류대로 푸른 풀처럼 꽃은 꽃처럼 지어졌지만 사람만은 사람처럼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어졌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보면 우리가 탄식하면 안 돼요. 인간의 한편에선 타락해서 분명히 허망하고 헛되고 가치 없는 존재, 죄성들이 많아요. 얼마나 사회에서 심각합니까? 보면 우리는 말세야 말세야 할 정도로요. 고개를 휘휘 저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이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불안감의 그런 좌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부부가 만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상처 주고 깨져요.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자식들도 어때요? 어려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저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 너무너무 굉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아파서 못 뜨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자식을 눈에 넣어도 부모는 안 아파할까요? 그게 부모래요. 기가 막히죠. 그게 아버지 사랑이고 어머니 사랑인데, 근데 그 자식이 조금만 커봐요. 미운 7살이 되고 뭐 때려주고 싶은 뭐 5살이고 요새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상처를 내고 상처를 줘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다. 연약한 존재, 그리고 사실은 가치 없는 흙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나.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때요? 존귀해요. 그래서 한편에서 또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같은 부부의 사랑이라고 해도 한편에서는 상처내고 깨고 서로 비난하고 할 때 한편에서는 어때요? 오히려 깨진 상처를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아니야, 난 당신을 믿어. 당신이 최고야. 굉장한 존재잖아요. 그 남편만 성인 군자라서, 그 아내만 현모 양처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면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부분? 영화롭고 존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명품 얘기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명품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게 하시고, 존귀한 인생, 대우받고 대접받고 혹은 가치 있는 인생, 난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걸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좋아하는 거 절대 나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비난하지 마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이 띄어서, 왜 그래? 저 사람이 허영심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요. 왜 그렇다? 하나님 닮아서 그래. 잘 살고 싶어서 그래. 존귀해지고 싶어서 그래.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데 왜 명품을 못 사요? 왜 짝퉁이라도 사야 돼요?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왜 짝퉁이라도 사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짝퉁을 삽니까? 명품 좋아하는데. 저기 솔직한 분 계시네요. 맞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명품 좋아하는데 돈 있으면 명품 사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거 뭐 다른 이유 대지 마세요. 쓸데없이 걷다 무슨, 돈 없어서 그래요. 나 돈 없기 때문에 명품은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짝퉁을 사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세요. 야, 우리 인생은 존귀하고 명품 인생인데 왜 존귀하게 살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명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면서요. 근데 왜 나는 존귀하지 못하고 매일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될 수밖에 없고 그런 대접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시작.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넌 돈이 없어서 그래. 네가 돈만 많아봐. 대우받고 대접받고 네가 같이 있어져. 굳이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거 몰라서
내가 돈만 많으면 대우받고 대접받고 나 스스로 행복하고 가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인생을 조금 더 사시면 돼요. 정직하게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아니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라고 대답해요. 그렇잖아요. 돈 없어서 그래요? 아니, 돈 있는데도 명품 인생 못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그럼 흔히 말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명품 인생 못 사는 게? 곰곰이 이제 아주 심각한 진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존귀한 존재인데 왜 존귀하게, 영화로운 존재인데 왜 영화롭게 살지 못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또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딱 중간쯤에 시편 지나서 한 요만큼 두께 한 200페이지 더 가면 이사야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 다른 짐승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백성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지으신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존귀하다는 말과 더불어서 또 어떤 때 존귀하게 된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 존귀함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야 한번 해보자라고 창조 안 하셨습니다. 야 이거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야 내가 필요해라고 해서 그래서 물질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그래서 이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비로소 뭐해질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때 바로 존귀해지고요, 그때 바로 행복해지고요, 그때 바로 명품의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단지 환경적인 동물 아닙니다. 먹을 것 먹고 잘 때 자고 병 안 걸리고 안 아프고 건강해지어서 그러면 행복한 존재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짐승은 잘 때 자고 먹을 것 주고 환경적으로 조성해 주면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거의 불행이란 개념도 못 느끼겠지만 자연스럽게 거의 살아가요. 그걸 행복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인간은 절대 환경만 가지고는, 물질만 가지고는, 성만 가지고는 동물과 같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꽃이나 나무와 교제 나누기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돼지나 개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뭐 하셨다? 자카르, 나를 꼭 기억하셨어요. 세계 60억 인구가 있어갖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하나님 눈에는 내가 정확히 기억되고 야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 하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 하나밖에 없어. 그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땐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나를 돌봐주셔요. 직접 방문하세요. 성령으로 찾아오셔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먹을 것 먹고 건강해도 남이 가진 것 다 가져도 이른바 명품 백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잠시뿐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이란 나란 존재구나라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행복하듯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명품 인생이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악산 많이 가보시나요?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뭐예요? 설악산에? 대청봉 잘 아시네요. 여러분 대청봉 올라가는 길이 코스가 몇 개인 줄 아세요? 4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뭐 한계령에서 오색에서 설악동에서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백담사 뒤쪽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야, 대청봉에 올라가려면 어떤 길로 가도 다 대청봉에서 만나라고 하죠. 맞아요. 어떤 길로 가도 대청봉에서 만나요. 하지만 구원은요, 영생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는 하나다,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그 소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청봉 올라갔는데 어디에서 올라가도 되지, 가기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갖고서 우리가 나갑니다. 청와대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갈 때 이 방문증이랑, 저는 청와대 못 가보고 MBC는 들어가 봤는데, 이 MBC 그 경비 대장하고 거기 뭐 부장 저희 신방할 때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이 방문증을 주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뭐 10대 애들이 막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는 직접 제가 그때 프라이드 빨간색 조그만 걸 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땅 고급차들 다 비키고 제 차만 직접 그 경비하시는 분이 인도하셔서 앞에 세우시더니 내리세요 목사님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쓰지도 않았는데 미리 방문증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더라고요. 방문증이 없으면 오빠 소리를 질러도 못 들어갑니다. 간절히 소리 질러도. MBC 방송국 정도가 그런데 여러분 청와대는 어떨까요? 백악관은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문증? 하나님은 백담사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색에 주시지 않았어요. 설악동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어떻게 그럼 예수를 통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이 시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단편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려드렸는데요,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품백 짱 갖고 싶지만 명품백으로 내 인생이 명품이 되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었구나. 돈 많다고, 야 좋은 직장 간다고, 야 이 지긋지긋한 이 빚 갚았다고, 너무 아픈 이 병이 나왔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구나. 그걸 언제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요 10대에도 깨달아요. 참 놀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70이 돼서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정말 내가 명품으로 태어났고 명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른손으로 가슴에 얹어 보세요. 몰랐지만, 그래서 백만 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거 못 사갖고 짝퉁 사갖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걸로 행복할 줄 알았지만, 아니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명품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저하고 같이 그렇게 잠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소리내서 고백하셔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알았으니 이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이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때 찬송가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찬송가는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살아도 알 수 없었던 사람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그 짧은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입술만 열었지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열려지고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톡 찍어서 기억해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연약해질 때마다, 초라해질 때마다, 상처날 때마다, 아무 가치 없어서 그래서 허망해질 때마다 이 고백 때문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째째한 인생이 아니라, 삭막한 인생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화롭고 존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우리 귀한 이 신앙에 고백한 모든 예배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약속 그대로를 지키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신 이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베푸신 동행하심이 이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